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도착했기로 내가 그 사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불에 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위를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푼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의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신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구원하신 주의 종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로 주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잠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느헤미야도 유대인인데 바벨론 황제 옆에 고위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1장의 시작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12년 되었을 때 였습니다. 그때 2절에 하나니아라는 신족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왔을 때 그 유대의 형편을 또 남은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한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들은 소식은 남아있는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성문을 다 불에 타버렸다.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학교에 선생님이 세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랍비의 아주 수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릴 때 그 베일이 뭐죠? 베일. 아직도 안 벗겨져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몰라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뭐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여전히 복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은 저희에게 이렇게 베일처럼 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구약 성경 가지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됐는데 바울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열어서 거기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리고 구세주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만나고 다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완전히 구약성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 몰라보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 신약 성경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이 없었던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펼치든지 예수님을 얘기하고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저희들에게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확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전 세계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아주 복음의 핵심 복음. 예.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5절부터 이제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부터. 예.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히브리어는 꼭 그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씁니다. 바울도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었죠. 하늘들의 하나님. 크시고 광대하시고 두려운 경외로우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그분의 명령을 여기서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시고 공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쨌거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 근데 이 긍휼과 사랑이 이 진실, 진리, 신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충성스러운 신실함에 기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 좋을 때는 막 그냥 뭐든 다 줄 것처럼 목숨까지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럼 받는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느낍니까? 저렇게 막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언제 돌변해서 이게 그걸 오히려 사랑이 아닌데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는 그 은혜만으로 있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어느 정도까지 차라리 세상이 우주가 바뀌고 세상이 박살나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 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냥 다 돼, 괜찮아. 방종이 돼버리고 너무 또 그냥 이게 옳은 것만 진실된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이 없는 아주 차가운 아주 냉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이게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게 결코 만날 수 없는 X축과 Y축 멀어지면 점점 멀어지듯이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시편에 나온 것처럼 진리와 사랑이 입맞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의로우시면서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거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럴 때 나는 정말 있는 그대로 그분 사랑에 나를 맡겨도 전혀 그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그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신실하심이 없는데 뭐 다 주겠다고 막 사랑하신다고 해봤자 언제 또 돌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죠. 진짜. 어느 정도로까지요? 어느 정도로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섬겨 보려고 사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좋을 땐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정말 약하지만 내 사랑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막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이 와 이런 사랑이 있나 감격해서 변화가 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막 죄짓고 막 형편없이 그러고 막 범죄 심지어는 내 가슴 막 찌르고 상처를 주고 그럴 때가 닥치면 나도 버티다가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싶은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이 그럴지라도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그 제자들이요 끝까지 지금 내일 해가 뜨면 처참하게 처형당해서 막 빛을 다 찢겨져 나가는 상황이 닥쳤는데도 끝까지 살아가셨고 그놈들 중에는 한 놈은 완전히 나를 잡아먹을 독사의 자식이 들어있는데도 끝까지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형편이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상관없이 그런 유다 가룟 유다 빼더라도 그 가장 사랑했던 그 베드로마저 평소에 좋을 때는 같이 안 있어도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막
그때는 좀 같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내가 막 모른다 이 정도 아니라 막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놈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에 상관없이, 내 형편에 상관없이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동일한 똑같이,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요, 사랑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끔 얘기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아마 사랑일 거예요. 사랑.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것만 있으면 차가워질 수 있어요.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어요. 나는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데 막 이게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뒤집었다가 뭐 의도적으로 했으면 정말 힘들지만, 또 자기가 막 큰 소리 쳐놓고 막 힘드니까 또 그냥 뒤집었다가 막 이러면은,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주 그냥 정말 냉정하죠. 그러니까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했던 사랑이 이게 무한대로 가서 만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만 봅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핵심을 빠뜨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계명만 지킨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사랑하는 것이 계명만 지킨다? 그건 지킨 게 아닙니다. 지킨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뭐 다 지켰다고 하죠. 다 지켰어요. 진짜 하나님들 다 했어요. 마음이 안 따라간 거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거는 전혀 안 지킨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 연세가 드시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보양을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뭐 선물도 드리고, 또는 이렇게 봉투에 조금씩 용돈을 드리지요. 근데 이제 시대가 하도 악해지고 또 사람 부모와 관계도 막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버리기도 하지만 버리진 않는데, 그냥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뭐 보냈어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죠. 근데 정말 자식이 막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부모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이게 정말 그냥 억지로 하는구나. 그냥 몸뚱아리만 하고 있구나. 마음은 전혀 나한테 관심도 없구나. 그럼 그게 정말 기쁨으로 그게 받겠습니까? 그게 정말 하는 겁니까? 거꾸로.
정말 자식도 경제 능력이 없어 못할지라도 이 마음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 그거 진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성경을 볼 때만은 이 핵심은 놓쳐버리고 왜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켜야 된다. 예. 그걸 붙잡고 죽은 문자를 붙잡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 하면 상 주시고 나쁜 일 하면 벌 주시고 10개짜리 상 받을 일을 하면 10개 상 주시고 100개짜리 상 받을 일 하면 100개 상 주시고 5개짜리 나쁜 일 하면 5개 벌 주시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하면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 더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주의를 지켜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종이죠, 종이죠. 사랑하면 그거 이상을 하죠, 이상을. 내가 주일만 지키겠습니까? 더 드려도 부족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절대 막 그 생각조차 성경만 들어도 막 그냥 죄스러워서 막 고통스럽고, 그게 진짜로 그 계명을 지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6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들어주십시오. 내 종의 이 종의 기도를, 당신의 종의 기도를. 그러면서 첫 번째 나가는 그의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나가는 기도가 뭐냐면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나아간 기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입니다. 또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자, 다 포로로 끌려와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다 회파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핵심, 그것이 원하는 바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됐으니까 이걸 좀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케이. 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다.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다시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똑바로, 어디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명을 지킨 것이 됐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계명을 지키고 똑바로 살아야 회복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해라. 나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저희가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신 것처럼 상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고요. 느헤미야 무슨 죄를 졌어요? 느헤미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비집이, 우리 민족이 다 죄를 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 회복은 자기가 삶을 똑바로 살아야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가, 모든 도덕이, 심지어 철학도 계속 똑바로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욕심 버리지 말고 비우고 올바로 살아라.
그래야 구원을 주신다. 뭐 해탈한다.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요, 내 지은 죄를 다 절반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선행으로 내 죄값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지불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까지 다 중심에 살아있는 데까지. 산상수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마음속에 미움만 가져도 벌써 살해한 거다. 그게 진실이죠. 그게. 자꾸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뭐 선행을 좀 하면은 뭐 좀 이렇게 나아진 걸로.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는 큰일 났다. 이제 먼저는 이 민족의 정화 운동을 해야겠다. 다시 그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일어나는 거죠. 회복할 때 일어나요. 뒤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또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다시 계명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았으니까 다시 지켜라. 그것 하기 이전에 회개했습니다. 죄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자, 애들이 있는데 한 녀석이 첫째가 아빠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관계가 깨집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같이 밥 먹자 해도 같이 앉아 밥 먹기 싫고 얼굴 마주치기 싫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마음에 벌써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거를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갑자기 아빠 구두 닦고 설거지도 하고 그럼 회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회복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한 그거를 아빠 제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회복.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미 용서가 그때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이미 용서하신 그것이 내가 딱 자백하는 순간 딱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참 신기해요. 저도 그랬고 이게 정말 눈이 가려졌어요. 자식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 자기가 선을 행해서 의를 행해서 자꾸 이걸 보충하려고 그래서 회복하려고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용서가 내 것이 딱 되는 건데 복음이죠. 복음. 자, 7절입니다. 이게 계속 자복입니다. 악을 행하였고 지키지 아니합니다. 자, 8절 보시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쫓긴 자가 하늘 끝에까지 쫓겨갔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아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도 겉으로 그냥 읽으면 똑바로 행동해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면은 책임을 거역한 것, 해야 될 것을 거역한 것. 그래서 신실한 거를 포기한 것. 그래서 그 CJB라는 영어 성경인데 이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말로는 범죄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을 깨버리면, 신뢰를 저버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또 유대인들이 했으니까 더 정확한 번역이라서 생각해요. 물론 범죄했다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해야 될 거를 안 했으니까. 원래 그 뜻이 그거랍니다. 해야 될 일을 반대로 했으니까. 이게 범죄한 거죠. 그러나 이 핵심 포인트를 다시 잡으면, 그러니까 신실한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쪽이 더 강합니다. 이 내용이, 자, 이 죄라는 것이 아까 그 5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완전히 이 반대죠, 반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믿음을 깨버리면 이런 뜻입니다. 요즘 이슬람, 중동 이슬람, 한국에서 막 신천지 난리죠, 신천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다른 이교도들은 다 죽여라. 이슬람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라. 아니면 개종식 이슬람 믿게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도 된다. 이슬람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이슬람과 무슬림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종교. 무슬림은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그러나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그 코란 경전 안에서도요, 마호메트가 옛날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법이 있는데, 코란에 해석하는 법인데 어떤 웃기는 법이냐면, 자, 마호메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10년 있다가 한 말 보니까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중에 한 게 맞다. 이렇게. 그런 해석법이 있어, 코란에. 말도 안 되는. 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종교는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천지 똑같아, 신천지. 이 사람들이 자기 신천지라고, 요즘은 막 이제 겁이 없어져요, 막 하는데, 다 위장하고 거짓말. 근데 그렇게 하고 가르치잖아요, 막. 그 사람만은 어떻게 믿어요? 이야. 그런데 거기에,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쁜 놈들 싸우지도 않으셨고, 아예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잡아 죽이려 할 때 싸우지도 않으셨고,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명령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이들을 싸우지 않으셨지만, 싸울 때 막 싸우시려고 막 거짓말을 해서 말아도 막 그냥 이기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걸 계속 교육을 받고 또 나와서 거짓을 행하고, 진짜 인간이 진짜 지혜롭다 하지만 진짜 무지몽매한. 자, 신뢰를, 믿음을 깨버리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자, 9절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한 말 앞에 있습니다. 뭐요? 내 계명을 행하면 아닙니다. 어떻게요?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더 중요한 건 내게로 돌아와서. 왜 계명을 안 행합니까? 떠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귀찮고 싫고 왜 날 자꾸 하고. 떠났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명만 지키는, 이거는 삶 가짜입니다. 큰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탕자의 비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결과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서도. 이거는 더 무서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전혀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거 없고
계명은 무지개 지키죠. 왜? 지키려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내 권위도 쓰고 막 위치도 보장받고 돈도 들어오고 와 이거는 정말 악한 거죠. 우리는 근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거기를 아닙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은 계명을 지켜라 안 지켜라 그 껍데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을 넣어요. 핵심을.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자, 정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 놀랍고요. 저는 갑자기 무슨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이야 정말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이 바리새인 설교가 차원이 다른 진짜 하나님을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겉으로 이걸 한다 안 한다.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럼 뭐 마음만 돌아오고 왔으면 겉으로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것도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지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열리죠.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자꾸 겉에만 붙잡고 씨름하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계명도 지키. 계명 안 지키는 이거 뭐예요?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확증시켜 주시고 그 죄값을 다 씻어 주셔서 자, 너 깨끗하게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회개란 말이 그렇잖아요. 방에 잘못했으니까 돌아서서 내 말만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죄 짓고 잘못했 그거 회개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돌이켜야 이게 진짜 회개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고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 겉에 꼭 그 목을 잡아서 끌고 아무리 와도 마음이 안 돌아왔으면 그 돌아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막 돌아왔다 하더라도 돌아오게 마음이 돌아오면은 그 계명을 말씀을 지킴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 종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율법 말해서 우리는 종처럼 살죠. 종처럼. 해야 되니까. 아들은요. 자유합니다. 그러면 개망나를 삽니까? 종은요. 자 오늘 요거 해라. 그럼 그것만 하면 다 했습니다. 저 쉴게요. 아들은요. 이거 해라는 말도 안 들어. 그런 말을 그런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거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그래서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주인, 아버지 주인 더 막 그게 진짜 지키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요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요? 구속하신. 구속하신. 이거는 좀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인데 아니면 실제로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한. 구속하신 그러면 개념이 잘 안 되는데 자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 집을 샀습니다. 어떻게 그 집값을 다 지불해야 그게 내 거 되는 거죠. 자 어디 가는데 아주 산적 아니면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인지로 잡혔습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를 큰 권능과 강한 손 여기 강한 손 여기서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강한 손 편팔 그 팔이 나오다가 이제 무슨 값을 지불했는지 자, 궁극적으로요 이 죄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본인들이 지불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은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 본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몸값을 지불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 그 피값으로 그게 그 양이 아니죠. 결국은 그 예표죠, 예표. 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느헤미야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보로 귀환한 것도 본인들의 능력, 본인들이 뭐 힘으로 해방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무슨 돈을 지불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오히려 다 돈까지 다 준비시켜가지고 보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 되심으로 동일한 것을 신실하시고 그러나 냉정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나 무한대한 은혜와 사랑이지만 그냥 괜찮아 막 함부로 이 무한대한 사랑과 무한대한 신실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몸값을 죄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열매가 자연 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돌아서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너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첫 번째 핵심 설교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이랑 갖고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속은 내 힘으로, 내 의로 아닙니다. 내가 내 의를 쌓으려고 하면서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힘써 자기 의를 세워주지만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진리와 사랑으로 긍휼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깨닫고 돌이켜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 속에 계속 죄가 틈타는데 그거를 막 이기려고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 사랑 앞에 내려놓는 거, 그 구원의 은혜에 내려놓는 거, 이렇게 죄를 졌을 때 내려놓는 거.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늘 이 복음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황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정말 성경을 알아갈수록,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알아갈수록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진실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녀로 온전히 자신들을 드리시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성,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세상에 유혹이 있고 그래서 자꾸 쉽게 유혹에 마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희 마음이 늘 주 앞에 돌이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잠겨서 저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계명들을, 율례들을 그냥 형식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켜도 행해도 안타까운 마음뿐인 진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 은밀하게 사귀고 교제 동행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품에 늘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 의인은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의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여 저희가 이 복음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정말 예수님 못 받아서 그 이상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열매를 들러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섬기기에는 참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가 비밀들이 저의 삶에 성취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복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전에서 1년이 다 돼가는데 참 마치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더 성장하게 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